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뒤쪽에 잘 들리나요? 네,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절히 원해보지만 그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분노로 힘들어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께서 주신 평안,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나를 통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였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버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남편 버닌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에는 늘 허전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특히 한나가 사는 그 시대에는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만들었습니다.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챙길 때마다 버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어떻게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보면 버닌나가 한나에게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에게 어떻게 꼬리 쳤기에 남편이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왜 엘가나 집안에 남아있느냐, 자식도 못 낳으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도 주시지 않느냐 등등으로 한나를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더 챙겨주었고 그것 때문에 버닌나는
그때마다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게 편치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었고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너무나 슬퍼서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나가 괴로움으로 이렇게 힘들어할 이때가 엘가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번인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감정이 참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번인나와 함께 해야 했지만, 그곳에 그 예배의 자리에 번인나와 함께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인나를 핑계 삼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지만 한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가족이 실로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고기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화목 제사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번인날을 보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고, 화목 제사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일까지 동참하면서 다 식사를 나눈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번인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배 전에는 한나가 울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지만 예배의 때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한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완성하고자 화목 제사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까지 동참했던 겁니다. 한나가 괴로운 때에도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참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한나는 화목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의 그 상한 감정들, 괴로운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사모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괴로운 상태였지만 한나가 화목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의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을 끝까지 한 것을 볼 때 한나는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에요. 한나처럼 괴로운 그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통함, 격분함과 같은 상한 감정 때문에 이런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며
예배의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화목제의 제물을 끝까지 먹었던 한나의 모습을 볼 때 헌신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자 한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번인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번인나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번인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일어났을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한나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상한 감정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상한 감정과 원통함과 격분함을 해결하고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더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번인나를 보기가 싫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괴로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한나는 일어난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참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참으로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상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한나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괴로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상한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괴로움을 참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괴로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나 한나처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한눈 팔지 말고, 괴로울 때 분노하지 말고, 괴로울 때 절망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울 때 모든 관계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잠수 타버립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습니까? 괴롭다고 술을 찾나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도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한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킨 번인나를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번인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있지도 않았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한나는 괴롭다고 슬프다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통하였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일을 했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쏟아내고 부러지져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극복하고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괴로울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울 때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토하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서원하기를 아들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용을 참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구나, 서원을 해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원하십시오.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나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의 괴로움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괴로움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괴롭다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나 이런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나아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을 지속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괴로움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런 모습 누가 싫어하죠? 사탄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그 시점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져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면서부터 본인 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슬퍼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한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통곡이 그냥 소리 안 내고 통곡할 수 있나요? 통곡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들을 다 토하여 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친 한나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소리 내기 힘들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여 기도했어요.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아멘. 하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도 너무 상해 있는 상태라 참 힘들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이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열심히 보니까 누구 여인 하나가 뭔가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했구나. 엘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는 한나가 독주에 취해서 지금 성전에서 술주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제지하면서 책망을 하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제사장이 한나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힘을 다하여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한나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안 그래도 괴롭고 슬프고 격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술 취했다고 꾸짖고 책망하고 술을 끊으라고 하니 충분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속상해하며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이 뭐 이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만일 한나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한 감정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을 술 취한 자로 취급하며 책망하는 제사장에게 한나는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한나의 말에서 제사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술에 취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지만 한나는 그 시험에 져서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분노한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존중했어요. 한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제사장을 존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의 말을 듣고서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제사장의 이 축복을, 제사장의 그 원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축복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요 은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한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 결과 한나의 마음에 있던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돌아가서 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슬픔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0절 읽어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슬퍼하고 격분하게 되는 근본 원인까지 사라지게 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중에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 시험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같이 놀라운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중에 시험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 견딜 만큼 견뎠다고 그렇게 분노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험에 넘어지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때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곧 주어지겠구나라고 믿으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곧 응답되겠구나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괴로울 때 어찌해야 할까요? 괴로울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괴롭다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 이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혹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도 소용없다 하며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한나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 이 괴로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곧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시험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응답의 사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응답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해 주셨다면 응답으로 받으세요. 혹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근본 원인까지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 주실 때 응답으로 믿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괴로움도 극복하고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괴로울 때 한나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열심히 간절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괴로울 때 세상 속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괴롭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예배를 빼먹지 말게 하시고, 예배드려도 소용없더라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 만나고 응답받아 문제 해결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품고 있는 아버지 고민거리들 이제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